기도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매우 한 사람, 카리스마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감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지르고 하는 사람, 수습하는 형이에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수습하는 형이에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 변화된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독특한 그 변화가 눈에 띈다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17절과 19절에 보면 17절에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19절에는 보면 생각할 때에 무엇을? 환상에 대해서 말이에요. 환상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앞에 누가 있어요? 고넬료가 있는데 간밤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내어 주셔서 누구가 너를 찾을 것이다 맞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찾으러 온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도 환상의 얘기를 하면서 간밤에 성령께서 욥바를 얘기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업인 머두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의 얘기가, 환상과 환상이 딱 맞다닥거린 겁니다. 영적인 일이 영적으로 이렇게 모둠이 된 겁니다. 이것을 한다? 생각하는 거죠. 전에 같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차분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고넬료가 본 환상이 3장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욥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무두장이. 그리고 또 베드로는 환상의 10절에서 16절에 봤거든요. 거기 보면 큰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것들 있잖아요. 4발 달린 짐승, 바다의 짐승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유대인들이 부정타라고 규정을 하고 도저히 입에도 대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먹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 이 두 개를 합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사람됨의 본연의 기능 중에서 정말 필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뭐죠?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 100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됨의 존재자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늘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의 행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거든, 어떤 사건을 보거든, 그냥 그 사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했었을 때 하나님과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최소한 생각을 해야 돼.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된다? 서로 관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생각. 그러면 이 생각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다루지 아니했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뭔가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새로운 길을 찾곤 해요. 그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안의 관계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따라하십시오. 영통이 있어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거기서 바로 답하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의 영향력을 입지 않고 말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하십시오. 기도하고 들으십시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 또 그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다움은 생각, 사람다움의 생각은 곧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완성이 돼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처럼 누구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 효과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편견.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예? 포커스로 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지구촌의 문제의 90% 이상이 편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하고 전쟁이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뭐 구호 물품이 좀 들어가나 싶으니까 다시 또 닫아버렸죠. 그 이념, 종교 이것 가지고 다투는 그 사이에 백성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문이 열리나 이제는 좀 살 수 있겠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물건만 들어오고 모든 문제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곧 편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 나치가 가졌던 유대인 편견이에요.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깜둥이. 이 또한 편견이에요. 편견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당했던 조선진, 이 또한 편견일 뿐이에요.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 우리도 지금 보면 중국 동포라든지 이민자들에 대해서 곱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성소수자들, 난민들, 여자들,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거는 진짜 편견이거든요. 순순히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괴롭다 자꾸. 이거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잖아. 어디까지나 이건 차별이고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특별히 종교적으로 성과 속을 거룩과 세상과 딱 구별하잖아요. 이 또한 편견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의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잡아 먹어라.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가 어떻게 감히 부정한 것을, 평생을 이 부정한 것과 버타지도 아니했고 탐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요.
4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인식이 전환이 된 거예요. 편견을 뭐 한 겁니까?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졌던 축복이었던 뭘 베풀어줘요? 세례를 베풀죠. 편견을 극복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다움이고 영적인 사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1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듯 말합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아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억만 죄악 가운데에 있는 나 같은 존재를 당신의 사람으로 받아주셨어.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장을 헤아린다면 감사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보다 훨씬 더 저급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수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들어오면 지나친 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해요. 지나친 관심과 무시함의 이 두 역사는 철저하게 뭐에서부터 기반이 되느냐? 편견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요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 말지. 뭐에? 편견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편견이 깨뜨려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내 말을 듣는 자리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고넬료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준 사람이다. 주께서 내게 붙이신 사람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편견을 넘어서. 사람다움은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외람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니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이신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이 베드로에게서 또 다른 하나의 변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자신의 피조물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할는지 모르겠는데 영은 영으로 통하는 법이거든요. 소리하십시오. 영은 영으로 통한다.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때는 확신이 딱 오기도 하고요. 신뢰가 오기도 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요?
책임감 같은 것까지도 쫙 와요. 쫙 와요. 25절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는 사람이라 하고 아멘. 이게 필요한데. 자 보십시오.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그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 무두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대리인이에요. 일종의 사자니까 곧 이 사람이 왔다라는 거 누가 온 거죠? 고넬료가 온 거예요. 만나자마자 뭘 했다? 절을 했다.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커피 이렇게 세우면서 하지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종교적인 교만에까지 이르렀던 베드로이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합니다. 이게 전례가 됩니다. 훗날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이루는데 큰 역사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바나바를 뭐라고 하냐면 스스라고 합니다. 주피터 신이라고 하는 거죠.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라고? 스스인데 이방신의 이름을 붙이는 거지. 바울은 말을 워낙 잘하니까 허메라고 해요. 허메.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바나바와 바울도 아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왜 이러냐고 만류를 해요. 아시죠?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난감해졌습니다. 전부 다 할례를 받아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저쪽에 토착민은 7 족속입니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의 전투입니다. 위치도 높은 곳이고 이스라엘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 전쟁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담대하죠. 너는 누구 패이고? 물었는데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온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의식이지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해요. 모양은 군대 장관이지만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절할 때에 만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나는 사람이라. 여기에서 베드로의 심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죠. 나는 뭐다? 사람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나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흙이다라는 거죠.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흙과 같이 미미한 존재다. 스스로를 그렇게 알아야죠. 인식해야죠.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생에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큰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세 가지의 변화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각한다.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말씀을 늘 뭐한다? 묵상한다. 되씹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쉽게도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또 되씹고 또 되씹고 또 되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 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늘 이 설교가 유튜브에 가면 또 화요일쯤 되면 올라와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유튜브 다 보지요. 뭐 어디 몸에 좋다는 거 뭐 그런 유튜브는 보면서 교회 유튜브는 하나도 안 보잖아. 하긴 목사가 좀 잘생겼으면 마음에 들면 찾아가 보겠지. 유튜브에 부산 송정제일교회를 치시면 그간 했던 설교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최소한 한 번은 더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 번은 더 들어야 돼요. 거기서 참여하시. 자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생활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아침에 7시간 되면 스트레스가 돼 있거든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보내는데 그것도 한번 펼쳐보는 것도 귀찮은 거야. 말씀이 묵상이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땅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거나 일을 보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 자신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름답고 사람답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가시면서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리는 귀한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려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그 이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회 두 번째 남부산 남노이 임원회 오전 10시 여전도에서 조금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위로 4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밀양에 가기로 했었는데 너무 또 시시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먹거리가 또 많지 않다라고 자기 얘기라고는 말하지 않읍디다. 누가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떻다는데 하는 게 자기는 안 그래. 자기는 어디든지 괜찮은데 누가 그렇다고 비겁하게.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거제에 가면 칠천도라고 있습니다. 거의 그쪽이 고향이 아닌다면 가보지 못했을 풍광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뭐 먹는 것도 뭐 그럴까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후회할 겁니다. 요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9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흩어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귀한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도모하는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정도